한 번 더 하자고요? 한 번 더 하자고요? 아, 욕먹을 것 같아서요. 그 욕먹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안내 문자 보는 거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주변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다 하는 문자가 오는 걸 보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되긴 할 시점이긴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 샘 리차드라는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아마 그 교수님의 강의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나 봐요. 한 800명이 있었으니까요. 보통 강의 대학 다녀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근데 800명이 이 교수님 강의실에는 보통 800명에서 1000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두 숫자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24H, 하나는 45밀리언. 예. 그게 24시간 만에 4,500만이다 하는 숫자예요. 2년 전에.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막 이런저런 답이 나오다가 한 학생이 유튜브 혹시 스트리밍 숫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 무슨 숫자는 아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이걸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바로 BTS입니다. 그랬어요. 예언자 같지요. 근데 여러분 BTS가 뭔지는 아시는 거죠? 혹시 한국 사람으로 BTS 모르면 북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방탄소년단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24시간에 1억 뷰가 넘습니다. 이게 뭐 지금 방탄소년단이 갈아치고 있는 음악, 전 세계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발표한, 지난주죠. 라이프 고즈 온이라고 하는 삶은 계속된다 하는 이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이게 모든 빌보드 차트를 싹쓸이했어요. 이 빌보드 차트, 이 BTS가 그동안 1위 한 게 3개입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1위를 차지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어라는 게 다릅니다. 그전에는 영어 노래였어요.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어로 한 노래를 가지고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 근데 빌보드 순위를 매길 때는 3개로 통계를 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다운로드, 실방송에서 다운로드,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라디오 방송 횟수입니다.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그 주간에 얼마나 틀어줬느냐. 세 번째는 온라인에서 이 음악을 몇 번이나 들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어려워요.
실제로 앨범을 구매한 횟수, 라디오에서 그 MC나 아니면 그 요청에 의해서 방송한 횟수, 유튜브 같은 음악 방송이나 또는 인터넷 방송에서 실제로 그것을 본 횟수, 이걸로 통합해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빌보드 차트가 미국에는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인데 그 모든 가장 유명한 모든 차트를 올킬했다, 그겁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 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에서도 보이그룹 하나 만들었는데 세대소년단,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흉내는 내고요. 일본에서도 하나 만들었어요. 탄도소년단이라고. 예, 흉내는 냅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 MMA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한 것 중에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 댄스를 추는 그 장면을 그 전에 그 일본 가수가 흉내를 냈는데, 그것이 일본 가수가, 아이돌 가수가 그것을 했는데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물에 빠진 생쥐춤이라고. 네, 그 흉내만 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BTS가 떠올랐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지만, 이 BTS라고 하는 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이라고 하는 팬들, 이걸 아미라고 부릅니다. 아미 그러니까, 팬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소녀가 떠오르죠. 방탄소년단 아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연령도, 직업도, 그리고 국가도 초월하고 무려 176개 이상의 나라에 아미가 퍼져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 전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강남스타일, 예, 오빠, 그 말 아시죠? 근데 그게 빌보드 차트 2위까지는 올라갔는데 1위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한국어로 2위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하지만 이 방탄소년단하고 비교해보면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미가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은 아미의 역할이 아무래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조직적으로 횟수 올리기, 그리고 이 다운로드하기, 앨범 사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미의 회원이 몇 명이냐 라고 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숫자가 2,800만 명.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팔로우나 트위터에 계정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그 회원이 몇 명 되세요? 있긴 하십니까? 예, 2,800만 명이면요, 한 나라의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정도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유튜브에 방탄TV 채널 구독자 수가 4,150만 명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그 맑은생 교회 여기 구독자 수가 3인가요? 5인가요? 예. 우리도 이제 시작이니까 많아지겠죠. 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4,150만 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언론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한번 된통 당했죠. 네. 뭐 6.25 전쟁 때문에 한번 건드렸고, 한복을 코리안 트레디셔널 전통 의상이라고 방탄소년단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또 한번 태클을 걸었는데 지금은 쑥 들어갔습니다. 왜요? 건드려 봐야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 아미의 분포를 보면 그 아메리카 유럽이 37.5%, 우리 한국이 7.4%, 일본이 5.3%, 중국 등 아시아가 32.7%.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한 기자가 얼마 전 아미와 내 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 딸은 자기가 아미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죠? 한국의 우리 개념입니다. 서양이든 어디든 우리 개념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언어 문화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입니다. 어찌 보면 K방역이라고 꽤 유명해진 방역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로 뭉쳤어요. 이거는요, 쉽게 해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이요, 양이 많아지면 질의 변화가 옵니다. 이것을 양질 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양이 많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4천만 명이 넘는, 아니 가입하지 않은 아미까지 합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요. 직업, 신분, 국가, 연령 이걸 다 초월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구매를 하면서 기부와 그 사회의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도 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한국어로 발표된 이 노래들을 모르잖아요. 한국어 그 외에 있는 국가들은. 근데 이런 일들을 아미들이 서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고 하면 금방 해석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해석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치적 이슈까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라고 하면 한국어로 설명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이 설명까지 붙이는 겁니다. 왜 이 한복에 문제가 되냐? 라고 말하면 한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합니다.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 일어나는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답을 줘야 합니다. 답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지금 이제 라이프 고전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이너마이트라고 영어로 된 노래는요, 무려 지금까지 수익률이 앨범 판매만으로 50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뭐 더 많이 버니까 이건 별 돈도 아니죠. 네. 이 500억을 벌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야 벌 수 있는 겁니까? 자동차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겠습니까?
이 문화 콘텐츠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씨는 우리나라 주식 부자 6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의 정몽구 회장 다음이에요. 정몽구 회장은 그 아버지 때부터 평생을 해서 6위에 올랐어요. 5위에. 근데 방시혁 씨는 물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그 재주 하나로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그 주식 가격을 보니까 18만 원 정도 돼요. 혹시 투자하시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하려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문화현상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팬덤 문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저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0장 1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어디는 시바영이라고 하는 여왕이 한 명 나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인지 그에 대한 기록은 잘 없습니다. 다만 역사가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은 합니다. 근데 단순해요. 왜 만나냐? 만나서 말을 좀 들어보려고. 이게 팬이에요. 이게 현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한번 보려고, 솔로몬하고 얘기자 한번 나눠보려고 몰려드는 겁니다. 왕들이, 신하들이, 지혜자들이. 이 시바 여왕이요, 올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갖고 왔는지는 그 가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 달란트는 120달란트.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대략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금값으로만요. 근데 이게 실질 가치로 하면 한 1000억이 넘습니다. 미쳤지요. 이거 한번 보려고 이 많은 예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소문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고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하는 값으로 경매를 붙이는데 올해 54억에 당첨됐어요. 한 번 식사하고 만나는 그 값어치로 54억을 낸 거예요.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상했는지 이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그냥 풀어주긴 했는데 어쨌든 작년 7월, 8월 달에 경매에 당첨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2월 달에 만나서 54억을 지불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미쳤지요. 그 돈이면 도대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워런 버핏은 그렇게 버는 돈을 다 기부합니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참 아름답게 벌어서, 아니 아름답게 본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벌어서 아름답게 씁니다.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곡 하나에 500억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앨범 판매액만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광고비 하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돈을 많이 받는 광고 한 번 나오면 3억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수십 배가 왔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아마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BTS를 이 한국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보내주셨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요? 그런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문화적, 이 문화 콘텐츠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서 세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변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 대국, 선교를 많이 보내는 나라 1위 미국, 2위 한국이었어요. 지금은 6위로 떨어졌어요. 1위가 미국, 2위가 브라질,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서는 선교사를 뽑을 때 캐톨릭 선교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한국은 순수하게 기독교 선교사만 포함시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차에서 보면 지금 3만 명 가까이 2만 8천 명이더라고요. 2019년 12월 통계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선교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는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너의 명예를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요. 다 한 분 한 분 보면 귀한 분들입니다. 나름 그래도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 명예 왜 주셨을까요? 그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 명예, 이 위치에 와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요, 내 재주요, 나의 노력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주, 우리의 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축구에 잘 나가는 선수 한 명 있습니다. 한국에. 혹시 남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네. 아버지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집이 원래 강릉이고 말이죠. 근데 요즘 떠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뜰까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원래 손씨는 우리 중국장이야. 참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참 지긋지긋하게 끼어들어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손흥민만 유명해집니까? 손흥민의 나라가 같이 뜹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실까요? 도대체 김연아는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우리나라에 원래 그렇게 피겨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 튀 나왔어요. 그러면서 동계올림픽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김연아 선수라는 이름을 수없이 듣습니다. 한국. 그래도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BTS가 확 올려놨어요. 국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K방역이 내려가면서 BTS가 뜹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주저앉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망가졌다고 봅니다. 다문화 포용 정책, 어느 나라 여인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종교를 그가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설치하고 그가 섬기도록 했어요. 그게 그 나라가 망한 결정적인 원인인 겁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는 주여 북한에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이 마음껏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참배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됐을 때, 오히려 잘 됐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국격이 높아지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무기를 추가로 하나 더 주신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가면,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전부터 종교에 대해서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어디는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로는 방시혁이 무종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를 기다를 다 추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해서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나가서 말하면, 방탄소년단을 모아놓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명예, 재주를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탄소년단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만약에 온 세계 아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영향력은요, 어떤 영향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BTS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재주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 스바 여왕이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2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와서 한번 보고 그것을 바치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BTS의 팬덤이 일으키는 양적 그 숫자가 결국 질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점점 부풀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떨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히려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잘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화 현상들이 우연하거나 또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생긴 이 팬덤 문화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왕들로부터 찾아오고 예물을 드리는 이 유명세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